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유대인 랍비가 가난한 한 사람, 유대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지갑 안에는 아주 많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이 하는 말이, 아유, 저는 정말 가난해요. 그리고 애들도 참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당신은 도둑놈이요.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난한 유대인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물어보고,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 라고 그랬더니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 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 당연히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죠. 그랬더니 랍비가 그 유대인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참 바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다른 또 유대인을 한 명 불렀습니다.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유대인이 하는 말이, 이건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는데요. 그게 옳은 것은 제가 아는데 저는 마음이 참 약한 사람입니다. 참 마음이 연약하고 제가 삶도 힘들고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유혹을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랍비가, 정답입니다. 당신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찬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주님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12월 저물어가는 한 해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이 12월에 우리들이 한번 잘 생각하고 마음에 한번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부끄럽지만은 우리가 그런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우리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이면 긴 말씀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사람들은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바 대성회다. 이 미스바에서 엄청난 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딱 이 미스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바로 미스바 들어가기 전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오늘 7장 1절, 2절에 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미스바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1절과 2절에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근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요, 1절과 2절의 내용이 뒤의 내용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연결이 안 되는 듯한 뭔가 좀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쭉 전개가 일자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갑자기 다른 얘기를 훅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듣습니다. 성경에는 이유가 없는 말이 없죠. 그러면은 이 내용에도 뭔가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1절, 1절과 그 이후에 내용이 바뀌는 것도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느냐? 뭐가 다른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스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해서 이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알겠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여호와를 사모했냐는 것이죠. 그 내용을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의 법궤. 그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법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래서 쭉 스토리가 나가면서 미스바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지금 본문 내용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 얘기를 갑자기 하고 있다가 불현듯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렇지, 사모해서 역사가 일어나지라고 우리는 그냥 어림짐작을 할 수 있는데, 말씀은 어림짐작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배경에 대해서 그럼 정확히 한번 알아보자고요. 왜 그랬는지. 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신 그 두 돌판, 십계명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법궤는요, 꼭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 안에 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소에 있어야 이 법궤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원래는요, 실로라는 지역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아벡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의 옛날 얘기가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은 남의 나라 얘기니까 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더 스펙타클한 얘기니까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벡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이 아벡 전투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이랑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벡 전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자, 지금이야 인구가 많지만 그 당시에 군인 4,000명이면요, 전력의 타격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제 4,000명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패전 분위기예요. 이건 완전히 졌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질 것 같으니까. 무슨 얘기냐? 실로에 가갖고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궤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 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희한한 믿음. 법궤 갖고 오면 그 법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법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가서 그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4,000명이 죽고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요, 법궤를 가져다 놓은 다음에 3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패를 당했어요. 아주 그냥 싹 졌습니다. 진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법궤 맡았던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두 아들도 다 죽어서 나갑니다. 이 비보를 들었어요. 자기 아들 둘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은 그 엘리가 원래 좀 뚱뚱합니다. 많이 뚱뚱합니다. 그 비보를 들은 엘리가 쇼크를 받았어요. 앉아있다 쇼크를 받아갖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비참한 일은 계속해서 그냥 겪어나가는 거예요. 다 전쟁해지고 망하고 엘리의 아들 두 아들 죽고 엘리마저도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지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가 막힌, 그럼 이 불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왜요? 보이는 법궤를 놓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보이는 법궤를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적처럼, 미신처럼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미신으로 이용하려고 하다가 아주 엄청나게 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법궤를 다른 데도 아니에요. 천지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지원수인 그 블레셋 원수들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7달을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그것이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맨 처음 법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이라는 지역에다 갖다 놔요. 아스돗. 그 아스돗에는요,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가 놓습니다. 거기다 딱 갖다 놓고 가요. 다음날 와서 딱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딱 봤더니 뭐라? 다곤 신상이 자빠져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요, 다곤 신상이 또 자빠져 있습니다. 근데 자빠져 있는데 머리가 끊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져 있고요,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법궤가 있는 아스돗 지역, 아스돗에 하나님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갖고 아주 그냥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나름 지혜가 있는 족속들입니다. 가만히 보니 이게 뭐 때문이냐? 법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뺏어온 저 법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 법궤를 야 이거 너네 가져라 그러고 딴 동네에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대표적으로 5군데를 옮겨 다닙니다. 아스돗에서 시작해서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5군데를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5군데를 돌아다니는 데마다 재앙이 내려갖고 몽땅 다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이 원수들이 법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돌려보내자. 이러다간 나라 쫄딱 망하겠다. 이래갖고 이들이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어디로 돌려보내느냐?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2마리 젖소에 멍에를 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법궤를 올려서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내면서 별의별 술수를 다 씁니다. 절대로 이 법궤가 베세메스로 도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출발해라 그러고 젖소를 딱 때려서 출발을 시킵니다. 상황만 보면은 이 젖소들은 절대로 베세메스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블레셋이 머리를 쓴 거예요. 절대로 못 가게. 이게 만약에 이 법궤 이 젖소가 만약에 베세메스까지 가게 되면은 이 블레셋에 지금까지 내렸던 모든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이게 가지 못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일들은 우연이다.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재앙을 우연으로 어떻게든 돌리려고, 이게 못 가게 해서 이거는 여호와의 힘이 아니라 우연이다 이렇게 돌리려고 그 술수를 쓴 거예요. 그런데요, 젖소가 울어제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곧장 그대로 베세메스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어요. 패역한 짓을 해갖고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겼습니다. 근데요, 그 법궤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자, 베세메스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경망스럽게 그거 들여다보고 뭐 하다 그러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옆에서 또 다른 무리가 경망스럽게 외칩니다. 야, 이거 여기 뒀다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이 법궤를 치워놓습니다. 이 소중한 법궤를 치워놓습니다. 10계명,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방치하고 치워놓는 거예요.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 요즘에는 없어졌지만은 물건 전당포에다 뭐 맡기듯이 이 법궤 갖다 어디다 맡겨놓는 거예요. 전당포에다 물건 맡겨놓듯이. 그게 어디냐?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거예요. 아비나답 집에다 맡겨놨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그 법궤가 2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연관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궤하고 분명히 사연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이유가 그 궤하고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궤 얘기를 했으니까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궤가 돌아다니는 이동사, 하나님의 법궤. 그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있었습니다. 20년. 20년보다 더 이상, 그 이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궤를 성소로 옮길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 아비나답 집에다가 그 전당포에 물건 맡겨놓듯이 그 집에다 갖다 맡겨놓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 하나님에게 모셔와야 된다. 당장 옮겨와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솔선수범해서 나섭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나답 집에서 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사. 이 인간이 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이 괴 가지고 논다고 이거 경망스럽게 뭐 하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사 친 곳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이러니 다윗도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눈앞에서 봤으니까. 좋은 뜻으로 괴를 옮겨갖고 와서 하나님의 성소로 옮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사가 죽어나간 거예요. 슬쩍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괴를 오벳에돔의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이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 괴가 들어온 다음부터 기가 막히게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괴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다시 가갖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괴를 가져다가 그 다윗성,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다 안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괴를 회복해서 예루살렘 성에다 갖다 놓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괴가 20년이 있었습니다. 그 20년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뜨겁게 사모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비나답 집에 20년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뜨겁게 사모했다. 자, 블레셋이요, 블레셋.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신앙자들인 블레셋의 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벳에돔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집에 갔을 때는 복을 내렸습니다. 아비나답 집에 있을 때요,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20년 있을 때는 그냥 보관해 놓은 겁니다. 그냥 보관한 거예요. 복도 없고 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숨어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동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괴를 뺏기게 하셨다가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가서 방치해 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 같지만은 뭡니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 진짜 패역한 짓 했습니다. 어떤 짓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법궤라고 하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놔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터에서 이기는데 이용하려다가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용하려다 당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형상을 잡아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어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하여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가 20년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하고 참회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소로 가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성소는 실로에 있습니다. 근데 실로에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는 어디 있어요? 아비나답 집에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럼 뭐 법궤 있는 아비나답 집에 가서 예배하면 될 거다. 근데 거기는 성소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물건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한 망발을 부렸다가 마음속에 뜨거운 진심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모했다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울었다, 애통해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용서받고 누구에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회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접수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 그러면서 슬퍼했습니다. 떠나 있다고 그렇게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마음이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떠났구나, 하나님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돌아오는 마음이구나라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신앙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가 무엇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또 그런 회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살다 보면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슬퍼서 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애통이라는 것도 차원이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20년, 10년, 30년, 40년, 50년, 70년 쭉 살아왔어요. 그런데 살아온 인생을 살아오다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과거를 돌아봤더니요, 야, 내가 저 때는 저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하고 아주 후회가 막심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생각하면서 애통합니다. 그런데 그 애통은요, 그 애통 다음에 원망이 오고요, 낙담하고요, 낙심하는 마음이 와요. 왜 그러냐면요, 기준이 나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을 걸,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됐을 걸, 철저하게 기준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차원이 틀려요. 지금의 이 말씀의 애통은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있느냐, 아프냐, 그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돈이 많으냐, 망했느냐, 그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아온 날들, 살아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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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회개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들이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다.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 백성들이 그런 신앙적인 그런 진지한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그 내용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쓰셔야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쓰셔야죠. 쇠요? 쇠는 달궜을 때 칩니다. 달아올랐을 때 치는 거예요. 마음들이 저렇게 회개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는 쳐야죠. 쓰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사무엘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소위 그 미스바의 회집을 명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이걸 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쭉 배경 설명 들으신 대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프죠. 아프기야 아프죠. 근데요, 제대로 회개하면요, 아픈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믿음이고 용기고, 회개는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저나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회개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무디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럼 그 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디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죄는 우리가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막지만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못 막겠습니까? 왜 못 막아요? 회개가 있거든요. 회개가 있거든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무엘이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제1성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공생의 제1성 첫 번째도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은 죄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회개가 중요하면은 죄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사람들 모두 말세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말세다. 아유, 끝이다. 말세다. 자, 그러면은 이 죄의 차원에서 이 말세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죄의 차원에서 말세란 무엇이냐? 이 시대는요, 죄의 차원에서 봐서도 분명히 말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이요, 어느 시대 그 누구보다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압니다. 정말 많이 압니다. 뭐가 죄고,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고, 뭐가 죄고, 정말 많이 압니다. 그런데 비극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많이 아는 죄, 정말 많이 아는 죄가 뭐냐 하면은 내 죄가 아니라 다 남의 죄들이에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없고 전부 비판이고 전부 심판입니다. 나에 대한 회개는 없어요. 그 어떤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많은 것들이 발전해졌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지금 아마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다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은 실종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착한 사람이 없어요. 머리들은 죄다 똑똑하고 정보들은 너무나도 넘쳐나는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런 풍부한 정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전부 남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거요, 다른 사람은 죄라고 얘기하고 자기 회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요, 아이고, 내가? 무슨 죄 회개해야 되는지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일단 내 문제는 아니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모든 겁니다. 정말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세대에, 이런 시대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죄를 모르고 죄를 인정 못하고 회개를 못하고 있는데 구원이 있겠냐 이겁니다. 옛날에 벌써 옛날이네요. 공포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런 영화 있었어요. 다 그거예요. 난 네가 뭔 일 한 일인지 다 알고 있어. 자기 얘기가 아니야. 다 너 뭐 했지, 옛날에 뭐 했지, 너 뭐 했지, 죄다 고발, 죄다 지적. 그러니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비극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0년이 뭡니까? 60년이 넘었습니다. 70년, 더 됐네요. 10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한데요, 지금도 전쟁터입니다. 오히려 그 전쟁터보다 더 심합니다. 전부 상대 공격하는 것들.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 어플이든 뭐든 뒤져갖고 그래도 딱 한 구절만이라도 한번 대보세요. 남의 죄 찝어서, 남의 죄 공격해서 그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셨는지요. 남의 죄 지적하고 남의 죄 공격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지, 남의 죄 지적하고 남의 죄 공격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죄의 해결을 받았는지
단 한 사람, 단 한 구절이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그러시는데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냐? 네 시력 2.0이냐? 3.0이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느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바보들입니까? 기막히게 똑똑한 멍청이들만 잔뜩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는 게 괴로운 거예요. 왜요? 전부 남 공격하니까요. 전부 남의 죄만 공격하니까요. 근데요, 보세요. 왜 남의 죄를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이 이유를 알고 나면요, 아주 소름이 오싹 끼칩니다. 왜 남의 죄를 공격하냐면요, 지가 더 큰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공격 안 하면 자기가 당하는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쳐서 저들을 없애야지 나한테 해코지가 안 오니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게 악의 소송입니다. 악의 속성.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려고 모였어요. 미스바에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근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듣자마자 쳐들어옵니다. 왜 쳐들어와요? 악한 생각, 딴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 모인다고 얘기하니까 저것들 모여갖고 우리 쳐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쟤네들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자, 그겁니다. 그게 악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내 죄가 있으니까, 내 죄가 너무 많으니까 누가 나한테 쳐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저 사람 쳐야 되고, 내가 먼저 지적해갖고 저 사람 망가뜨려야 된다. 정말 악한 짓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죄입니다. 내 죄. 오늘 6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사람들은요, 시편 6편 6절 말씀처럼 내가 눈물로 밤마다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 그럽니다. 다윗이요, 다윗.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한 사람? 아니요.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는데도요, 차원이 있습니다. 회개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큰 용기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근데 회개도 돌아보면요, 이 양심적인 회개가 있고 진짜 신앙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도 하려면요, 은혜 제대로 받아서 똑바로 받아서 그리고 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값어치를 100만 원 정도의 값어치만큼의 피해를 줬어요. 뭐 사기를 쳤던, 도둑질을 했던, 불을 질렀던, 뭐 하나 잘못했습니다. 피해가 간 게 한 100만 원어치가 피해를 끼쳤어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무슨 수를 썼든지 저 피해 준 100만 원어치의 값어치 제가 전부 다 갚을 것이고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 잘못했습니다. 자, 회개 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 잘합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는 인간적인 회개입니다. 양심적인 회개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이런 일 계속 반복하면요, 계속 이 기도 반복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100만 원씩 피해를 입었어요. 뭐 사기를 쳤던, 훔쳤던, 도둑질을 하든 100만 원어치를 들고 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피해 준 금액 100만 원, 사기치고 모은 100만 원이요, 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꼭 갚겠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 인상에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놓고요, 10계명에 8계명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10계명에
이 계명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2계명, 나 외에 다른 사람 가지 말라. 내 손이 한 짓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마음을 놓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회개답게 해야 됩니다. 회개답게.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딱 집어서 사무엘이 이야기해요. 딱 집어갖고 너희 중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이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라고는 말씀하죠. 이게 뭡니까? 이것은 너희들이 손으로 짓는 죄요, 너희들이 마음에 짓는 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이 계명의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알은요, 구약에서만 성경책에서 70번 넘게 나오는 말입니다. 바알이라는 것. 우상치고는 참 명이 긴 놈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놈이 한 1000년 이상 간 그런 우상입니다. 사입이 2단인데 1000년 이상 간 거예요, 바알이. 그럼 이걸 오래 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바알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인데 1000년 이상 갔다? 그럼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 어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영향력을. 근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 우리 귀에 익숙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이거 세 개 다 한 집안 것들입니다. 한 통속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단어대로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그러면 그놈이 그놈이구나, 다 똑같은 속성을 가진 놈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일당이에요. 얘네들이 무엇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느냐 하면요, 보세요. 자기를 섬기면 풍요가 있다는 겁니다. 풍요가. 세상 사는 재미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홀딱 1000년 동안 넘어간 겁니다. 자기를 섬기면 풍요가 있고 자기를 섬기면 세상 사는 재미가 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고 미련해서 거기에 홀딱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나름대로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광야 40년을 건너왔습니다. 광야 40년을 건너오는데 무시무시한 것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그럼 그 40년 기간 동안 필요한 게 뭐예요? 싸움 잘하는 신,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 하나님한테 매달렸죠. 거기서 필요한 게 하나님이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문화는 농경 문화입니다. 여기서는 싸움 잘하는 신이 필요가 없어요. 전쟁의 신이 그닥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땅의 신에서는 땅의 신, 농경사회, 풍요의 신, 먹고 살만한 곳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이 필요한 겁니다. 풍요, 재미. 그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만 섬겼느냐? 아닙니다. 또 그것만 섬긴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쪽도 갔다 저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소위 양다리 걸친 겁니다. 양다리.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잘된 거 보셨습니까? 양다리란 단어 어디서 많이 나오니까? 연애할 때 나오죠. 이 사람 저 사람 저 양다리. 삼각관계, 사각관계, 다각관계, 무슨 수학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뭘 그렇게 많이.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저쪽에서 치고 이쪽에서 맞고 여기서 요거도 먹고 마지막은 비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양다리 걸친 겁니다. 그 양다리 걸친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일가를 날린 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제거해라. 지금 너희들의 모습 같은 그런 신앙은 없다는 겁니다. 두 개의 신을 섬기는 그런 불신앙, 믿지 않는 불신앙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결투를 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입니다. 엘리야는 혼자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진짜 화난 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겨갖고 저것들 목 치는 것들 전혀 신경도 안 씁니다. 그건 우스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성질나게 만드는 것은요,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것들이에요. 이 구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백성들에게 결투 앞두고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거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들을 따라라. 백성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런 불신앙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끼어있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끼어있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사이에 껴있습니다.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친 척하고 재밌게 놀지도 못해요. 또 같이 몰려가서 뭐하고 놀고 하는데 찜찜하니까 거기서도 넉넉히 놀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또 100% 하나님에게 전심전력 못합니다. 세상 것이 눈에 밟혀갖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땅의 풍요. 세상에서 잘 되면 된다.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세상 섬기시겠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서 취해서 살다가요, 몸 망하고 사업 망하고 쫄딱 망하고 할 거 없고 갈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나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주위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으면 그때 돼서야 주여 주여, 그때서야 만군의 여호와 찾습니다. 편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오관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오관이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감촉, 피부의 감촉. 그 있잖아요. 눈, 코, 입, 귀, 이목구비, 오관.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먹고, 맛보고, 느끼는 것.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필요하고 소중한 거고 그걸로 은혜롭게 삽니까?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은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 귀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재미, 세상의 모든 쾌락,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오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다 귀로 잘못 들어서 망하지요. 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요. 냄새 맡고 맛보는 것 때문에 탐욕에 빠지지요. 촉각, 스치고 만지고 어루만지고 스치면 잠 못 자죠. 은혜로 주신 기능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기능.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신 기능을 가지고 이 세상이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은혜로 주신 기능이 어떻게 범죄의 도구가 됩니까?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 5가지 싹 다 동원해서 예배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더러워졌냐 이겁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신 그 오관이 얼마나 더러워졌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그 성찬식에서 거듭나라고, 성화하라고 주신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모인 모든 백성들처럼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회개해야겠죠.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와서 물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물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쁨. 물을 갖다 부어버리는 것은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렇게 합니다. 살다 정말 지치고 낙담하고 힘들 때, 그럴 때 물을 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로 힘들 때 시편 22편 14절에요.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회개를 이야기할 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너의 마음을 물 쏟듯 할 것이며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물을 가져다 부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붓듯 회개하라는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합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그 앞에 부어버리면 엎어버리면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 수 없도록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부어버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막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정말로 좋으신 거예요. 이 회개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돌아오는 백성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신앙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이야기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터진다고 호사다마라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겁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겁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쳐들어오는 거 보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정말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무심하시지, 저게 뭐예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러면서 두려워했을 만도 합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지금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 진짜 미련한 놈들이에요. 정말 멍청한 것들입니다. 왜 미련하냐? 이스라엘이요, 지금 최고조입니다. 상태가 제일 좋을 때예요. 블레셋 잘못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에서 아주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런 상태예요. 아주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서 내가 뭘 해줄까 정말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런 상태인데 블레셋이 기어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쟤들은 망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칼 한 번 썼습니까? 활시위를 한 번 당겼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세상 전쟁이든요, 영적 관계든 모든 것들이요, 거기 관련된 모든 승리는 영적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큰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갖고 다 도망가게 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끝까지 쫓아가면서 소탕전을 벌이게 만드십니다. 이런 쾌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회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 내용 잊지 말라는 거죠. 회개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회개하죠. 그럼 주님께서 또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용서만 하십니까? 용서하신 후에 그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블레셋과 같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친히 주님께서 나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에베네셀입니다. 도움의 돌.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 에베네셀이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올해 안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능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못 듭니다. 들 수가 없죠. 내가 뭘 한 게 있다고요?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살아온 이 시간 속에서는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게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아온 그 시간 돌아보면 짜증나는 것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에베네셀,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도 오셨다. 오늘까지도 오셨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다. 에베네셀. 그 역사가 지금 미스바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유명한 오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남겨놓으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예전에 그 오지 선교라는 게 얼마나 힘들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듭니다.
바로 앞에 일, 내일 일, 이후의 일도 아무것도 불투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사역 가운데 지치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요, 집에 딱 성경 구절 2개 걸어놨습니다. 한쪽에는 에베네셀, 한쪽에는 여호와 이레. 이날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위해서 준비 안 하시겠느냐 이겁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하고 이겼단 말이죠. 이 모든 역사가 미스바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었어요.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